보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욕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7절. 오늘 38장 전체를 다 볼 건데 전체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먼저 앞부분 먼저 읽고 설교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압둘란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슈아라는 자를 따르고 일곱으로 번창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나니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기르니 그 이름이 다말이더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자, 이 창세기 이 38장의 내용을 오늘 전체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 전에 설교를 37장에서도 보았고 39장도 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장인 38장을 그 후에 지금 보는 거죠. 왜냐하면 37장과 39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스토리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오히려 38장 내용이 연결되지 않아 나중에 보게 된 겁니다. 자, 38장 내용의 핵심은 유다라는 사람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 성경에서 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38장만큼은 그의 이야기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장을 모르고 넘어간다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여기서 유다는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온 표현이 그 후에이죠. 그 후에라는 이 말, 여기서 그 후는 뭘 뜻합니까? 어떤 후에? 지금 이 앞에 이제 37장과 연결되는 거죠. 그 후에. 그럼 37장 내용이 어떻게 끝났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 이스마엘인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까지죠.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해서 장사를 지내고 장사하는 동안에도 너무 괴로워하고 이 내용이 담겨진 게 37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사건들의 모든 요셉과 관련된 노예로 팔려져 간 그 사건과 연관돼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지 모르는데
유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어디로요? 아둘람 사람 히라랑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38장 1절에서 시작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다, 내려갔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 먼저 유다는 자기 형제로부터 지금 벗어난 걸 보여주면서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되어져 있는 것이 한 민족이었고, 그게 곧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나라요 국가였어요. 그러면 그 나라요 국가를 떠났다는 것은 모든 혜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 가족 단위에서 자기의 포지션이 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다는 뜻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신앙 공동체였어요. 신앙도 떠났다. 그러니까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근간을 버려버린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단순하게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유다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유다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만 해야 됐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본문의 질문입니다. 내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다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지금 유다가 했던 이 선택은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와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있어서 결정했던 거지. 좀 순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그것 때문에 했다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유다가 이렇게 했던 이유. 첫 번째는 요셉과 관련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의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보면 우리가 보면 알지만 유다는 형제들, 그러니까 형이든 동생이든 그의 형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입지로서 어떤 대표자로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요? 동생 죽이지 말자.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너희로 팔자. 이스마엘 사람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들에게 팔면 돈도 벌고 자기 동생 죽이지 않으니 얼마나 좋냐. 이 동생 죽이면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냐.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일 수 있겠냐. 차라리 그러니 팔자. 이걸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득했던 그때에는 그 당시에는 설득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대표자였겠지만 지금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책임지는 자로서의 유다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도 할 수가 없어. 왜요? 다른 또 형과 동생들에게 모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절대 그걸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을 고하고 싶어도 고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고한다고 한들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만 돌아와. 모든 미움과 아버지의 미움은 자기가 받게 돼.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내 쪽으로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괜히 그 이야기 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책임지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걸.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하나씩 더 오늘 전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 야곱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형들에 대하여 그가 그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잘할 것이다. 이게 이제 분노의 시작이죠. 이 동생이 그렇게 자기들을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 똑같은 아들인데 12아들 중에 유난히 요셉만 더 사랑해.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참 형제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눈으로 드러나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사랑을 더 받는 거에 대해서 나타낼 때 유다는 거기에 대하여 굉장한 신적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미워했고 결국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그 질투하는 마음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났고, 또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셉 죽었다고 본인도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도 또한 있었을 거다. 전혀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요셉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또 변질되지 않았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38장 1절에서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는 이 한 줄로 몇 마디 안 되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유다는 가족으로서부터 떨어지고 벗어나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다 버려두고, 그가 지켜야 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신앙마저도 내려두고 떠난 겁니다. 그렇게 떠나 히둘란 사람, 아둘란 사람 히라라는 사람, 이 아둘란 사람 히라가 이제 그의 이름이 다예요. 뭐 더 많은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하긴 하지만 이 히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까? 가족 대신하는 역할이죠. 실은 제 가족은 버려두고 이방인 친구가 그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친구로 지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게 1절 정보죠. 자, 이어서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에 따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여기서 이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 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절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결혼을 했다는 건 뭘 뜻할까요? 가족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이제 장기 체류할 생각이에요. 네. 절대 고향으로 쉽게 돌아갈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얼마나 확고하게 그걸 가족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제 거기서 자리 잡으려고 결혼을 합니다. 또 하나의 정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걸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도 유다는 알았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그의 결정을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침하였다 하고 이제 3명의 아들의 내용이 쭉 나오죠. 이게 3명의 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3절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에디라고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이 4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오난. 그리고 5절에서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나오죠.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유다가 장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다. 지금 그가 데려왔던 지금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첫째 아들에게 지금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첫째 아들을 결혼을 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데려온 거죠.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예엘이라는 이 우리나라 말로 엘 이렇게 하는데 원어로 보면 예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고요. 이 에르라는 이 단어는 본래 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에르는 일어나다, 일깨우다, 또 감시하다, 경계하다 뭐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서 뭐 우리가 많은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이 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게 엘의 어떤 모든 평가의 끝이야.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안 악하다는 것도 아니죠. 다 악한데 이 엘에 대한 이 평가가 이러니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엘은 보시기에 악했대요. 뭐가 어떻게 악했는지 전혀 정보가 안 나요. 그러나 보시기에 악했대요. 거룩한 상상하기도 참 어려워요. 왜 이 사람이 악하다고 평가가 나니까. 근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악함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가 이방으로 와서 이방 문화권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문화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했다. 이거 악한 거겠죠. 그런 모든 걸 살았으니까 이방 문화권에서 살았으니까 그 악한 가운데 노출되었고 그 악한 가운데 있었다.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 말씀에 포함되어진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이방 문화권에 잘 살았고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즐겼다.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결국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장가를 가자마자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이 이제 안 나오군요. 8절, 9절 내용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오난 이야기가 나와요. 오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가볍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오난이라는 이 단어는 참 나중에 유래가 되는 중요한 어원이 되는데 이 오난이 했던 악한 행동이 뭐냐면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오난이 그의 형수인 다말에게 이제 그를 아내로 삼고 형을 이어서 대를 이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오난이 악한 행동인 거죠. 그것이 오난이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아들인 셀라, 막내 이 셀라는 좀 늦게 낳았나 봐요. 그 셀라는 이제 청원, 탄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난에 대한 내용 넘어가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들이 다말에게 이르되 부자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로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자, 아들 둘을 동시에 짧은 시간에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두 아들을 죽은 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수절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 이제 본래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 막내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 이제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유다의 속마음이 이 말씀 안에 나오죠.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들 셀라까지도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 죽음의 원인이
왜 어디에 있는 걸로 봤냐? 이게 중요하죠. 어디에 있는 걸로 봤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다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지금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는 전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지금 다말이 이 모든 문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의 원인 제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에 대한 상황이 지금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거죠. 자, 이어서 이 다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더 봅시다. 자, 12절부터 먼저 14절까지 쭉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이르되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이르를 가는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란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가 그의 과거의 곡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싸고 딥나 그밖에 사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봐서도 자기를 주지 않으려고. 자, 여기까지.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한번 보니까 지금 또 하나의 슬픈 일이 뭐야? 12절에 뭐예요? 아내도 죽었어요. 아내도. 수아의 딸. 이제 잘 보면 유다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 성경에. 수아의 딸로만 나와. 그죠? 이 아내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아무튼 이 유다라는 이 집안의 시가 수아의 딸로 이어지질 않아요. 성경에 지금 다말을 통한 지금 이제 일이 일어나죠. 자, 봅시다. 여기서 다말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나 지금 살펴봐야 돼요. 지금 12절에서 유다가 너무 슬퍼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죽었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아들 둘 있고 그거 얼마 안 지나서 또 아내까지 잃었어. 그러니까 그 슬픔에 지금 같이 위로하는 친구가 아둘람 사람 히라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지금 자기가 결혼을 했는지 어땠는지 왕래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히라가 그의 유일한 위로의 친구였죠.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마음을 이제 뭐라 그럴까 안정을 시키고 그러다가 어디를 갔냐? 딥나에 갔는데 거기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이제 이게 12절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내용을 양털 깎는 자를 통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가부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다른 옷으로 입었어요. 여기서 입는 다른 옷이 어떤 옷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그 다음에 했던 내용과 말씀의 연결을 볼 때 가부의 옷이 아닌 다른 어떤 옷이 창녀로 보일 수 있는 옷으로 입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창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 군동 지역에서는 신전을 지키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들은 뭘 했냐면 말 그대로 신전에 오는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했어요. 그걸로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러죠? 종교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미 유다라는 사람은 이방인들과 묶여서 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율법과 계명과 어떤 그런 내용들 지금 그것까지 받질 않았지만 주셨던 이방 사람들과 섞여져야지 않는 것들을 막 섞이면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계속 멀어져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이렇게 성경은 그의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15절부터 나오죠.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고, 그죠? 이제 창녀로 여기고, 그런 신전에 있는 그런 창녀로 생각한 거예요. 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요?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거래하는 거예요. 들어오나. 이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때 내가 나한테 뭘 약속해 주겠냐, 나한테 주는 보답이 뭐냐, 답례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유다에게 나올 수 있는 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신앙에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그의 죄성을 보여주고, 그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그 문화권 안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의 악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인 거죠. 결코 아름답지 못해요. 그죠? 너무 추악해요. 근데 더더구나 자기 며느리인지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는 술을 먹었던지 뭐의 어떤 지금 그가 제대로 분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 아니었을까? 아니 뭔가 막 가렸겠죠. 근데 그런 표현도 없잖아요. 그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냥 나오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때까지 담보를 주겠느냐. 그래서 지금 염소 여기서 주고자 하는 담보로 주기 전에 본래 주려고 했던 염소 새끼를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염소 새끼 아직 못 받아 지금 없으니까 염소 새끼 바꿀 만한 것을 줄 걸 나한테 줘라. 뭘 주겠냐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18절에 뭘 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서 지금 담보물을 유다가 물어보죠. 너 담보물 내 담보물 뭘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는 당신의 도장, 그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이때 당시 이 세 가지는 자기의 물건이 표식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뭐 도장도 내 이름을 봐서 나의 것이 되잖아요. 예? 그런 도장과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끈은 뭐냐면 팔목에 끼는 팔찌와 같은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의 액세서리잖아요. 오늘날 우리 뭐 시계, 뭐 또 팔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의 소유물을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도장은 말할 것도 없고 팔찌 그렇고 마지막 지팡이는 더더욱요. 이때 당시 지팡이는 반드시 자기 지팡이에 자기가 새긴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지팡이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자기의 지위를 보여주는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로 나를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지팡이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그 왕도 지팡이가 있고 모든 사람들도 지팡이가 있는데 왕의 지팡이와 평민들의 지팡이 같겠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는 일종의 주의봉이고 이 지팡이는 일종의 자기 신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예요. 오늘날 그런 문화가 군대 가도 있어요. 군대에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칼과 이 지팡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휘봉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우리는 군대에서 이 지휘봉을 딱 멋있는 곳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이 지휘관들이 꼭 필요할 때 군사들을 이끌 때 지휘봉을 딱 들고 나타나. 이 지휘봉이 자기의 권력을 표현하는 거죠. 마치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런 지팡이와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표식이 됐었고 자기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도장, 끈, 지팡이 이 모든 것은 명확히 유다의 자기 것임을 알 수 있는 담보물이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요청했어요? 바로 다말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결국 임신을 다말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18절에 나온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그 내용들은 생략을 했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제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죠. 그럼 유다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아니 갑으로 있는 조신하게 있어야 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는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하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하죠. 끌어내서 불사를 해요. 자, 그래서 25절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고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일까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시아버지한테 자기가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물건을 보낸 거죠.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누구 거겠어요? 뭐 다른 아닌 유다 자신 거 아니겠어요? 딱 보고 알죠. 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다말에 대한 그 답변을 하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부분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다. 지금 이 부분이 왜 그는 나보다 옳다고 했지? 라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됐어요. 근데 꼼꼼히 뜯어보니까 두 가지 면으로 유다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유다가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면 지금 다말에게 반드시 막내 아들 셀라를 보내야 됐어요. 그죠? 그 셀라를 안 보냈어요. 거기에 대하여 다말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어요. 어떤 행동을 해요? 아들을 지금 달라고 계속 기다리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 본래 장자권을 잇는 다말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들 셀라가 그 다음 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시아버지인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이 그 다음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속였지만 그걸 그렇게 이제 행한 거죠. 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다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속임을 당해서 그런 어리석게도 그런 행동을 했지만 다말이 했던 그 행동 자체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훨씬 맞다. 그래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유다는 자기 허물을 감추고자 본래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잖아요. 감추려고만 했어요. 이 감추고자 했던 그 모습, 이것이 지금 그의 허물을 감추려고 했으나 오히려 허물이 어떻게 돌아와요? 더 큰 그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되돌았어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큰 부끄러움으로 되돌아온 것을 보면서 거기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이 유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쭉 보게 됐죠. 본래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넘어가면 유다에 대한 설명 자체가 너무 나오지 않고 우리가 다음 본문으로 보고자 하는 유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생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통로로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을 없이 유다에 대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교훈은 유다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게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저는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12아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죠. 근데 그 첫 번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어머니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유다는 어때요? 자기가 그 삶을 직면해 보면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들 둘 있고 막내 아들이 있었어. 이 막내 아들은 또 두 아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상대적 박탈감 이것이 아니었고 아버지는 똑같은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므로 그 아들의 슬픔이 있고 또 살아있는 아들은 살아있는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러면서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열어가는 게 오늘 이 사건의 중대한 사건이죠. 네. 그리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이방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을 줄 모른다는 생각을 오늘 부분을 통해서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성경에는 없지만 유다가 다시 아버지 밑에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다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됐을 줄 압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오늘 이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아니에요. 이 지금 12아들 중에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 같은데 요셉이 아니라 유다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죄됨, 부족함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이 방황 가운데 있는 유다 같은 이런 인생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와 우리가 차이가 없는 걸 보여줘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신 은혜예요. 유다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유다는 철저히 그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죄된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됨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죄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을 것이고요. 드러난 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택함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유다가 그 배우의 가정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다시 성장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한 걸음 내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